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전혀 상반되는 두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유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 때문에 팔았던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섬겨왔던 그 스승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뿐만 아니라 버렸고 단순히 팔아 넘긴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체포하는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 현장에서 태연하게 서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라면 오늘 이 본문의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군대들과 함께 과연 여러분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는 예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와 더불어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의 동기들도 함께 배신하였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마저도 버린 것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눈앞의 작은 이득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시에 여러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은 배신자라는 대명사로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고서 숨거나 혹은 위장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예수다, 그가 나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앞으로 나가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이므로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바로 사도 요한은 이때에 얼마나 감동을 여러분 받았던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만 잡혀가시고 나머지는 가만히 둬라 라고 말씀 때에 이것을 본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잃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끝까지 존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심을 사도 요한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1명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것은 여러분 요한밖에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을 보시고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항상 보살피고 항상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위를 위하실 정도로 사람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또 지성으로 극진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유다였고 한 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다가가지만 그러나 상대의 효용가치가 끝나는 순간 미련 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온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소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후예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남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그 소중한 만남이라고 여겼고 믿었기에, 소중히 여기기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참아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체포 현장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과의 만남을 끝까지 소중하게 가꾼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저 웃고 즐겁게 떠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번 보기 좋게 인심 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극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감정이나 생각,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면 주저없이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알아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동기를 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결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면 책임지지 못해 버려야 할 그 아기가 태어날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중히 여김없이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를 먼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만 사람과의 만남은 여러분 존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 불이한 것,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치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기를 종용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떠났다면 그것은 그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00원을 가진 자에게 100원 모두를 내가 요구했다라면 그래서 그가 나를 등졌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인이 태만하여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방해꾼 노릇하다가 회사의 규칙대로 그가 해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회사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회사를 버린 것입니다. 회사가 무리한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요구할 수 없는 것까지 회사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짓밟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고서 상대가 날 버렸다고 욕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른 것을 서로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마음속에서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어떻습니까? 심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는다면 허망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소모품이나 또 마구 짓밟아버리는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모든 사람을 중히 여길 수 있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닫고 키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을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모두 다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1968년생이신 조미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벨기에에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세, 29세 때에 한국인 모국을 찾아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문을 해서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내가 어머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당신 내 딸입니다라고 인정했다면 그 사람은 그 결과가 나는 미혼자 시절에 혼외자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버린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딸이 찾아왔을 때에 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미 씨가 평생을 거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주제가 여러분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그림의 주제 내용은 전부 다 자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여러분 자궁 아니겠습니까? 이 조미 씨는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되어져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저주 섞인 그런 마음들을 평생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생명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버릴 정도로 이런 아픔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고민 끝에 작품 속에 자궁이라는 것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생명을 버리지 말고 부디 생명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달라는 이 조미 씨의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수용하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 자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회자가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전도자의 역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생명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늘 언제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가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근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신앙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느 분이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위태롭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늘 항상 옆에 사람과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에게 소식이 왔을 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니,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 결국 그 사람의 죽음은 이랬다라고 정의됐던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지 아냐고. 저도 그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몸이 멀어지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도 여러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매일 새벽마다 일주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게 1년 365일 예배가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런 우리를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럴 정도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이 받은 사랑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